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또 교통도 빨라야 하고 은행 업무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처리해야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만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복잡한 업무도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삶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검색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자료를 찾거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 너무나도 많이 빠지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놀지를 않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밖에 나가서 곤충도 잡고 진짜 지나가다가 물놀이도 하고 눈이 오면은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또 그렇게 뛰어노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명령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로마는 강대국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그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곳이 회당입니다. 즉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즉 선한 유학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뉴스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3명 중에 1명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앞으로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해지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눈부시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는 취업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면접만 잘 보면은 어디든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대학 캠퍼스에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놀러 다니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의 고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나 함께할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1인 가구로 지내는 고령층도 있습니다. 즉, 젊은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매년 반찬 나눔과 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려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울 힘이 있다면 마땅히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에 동참하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매장마다 마트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홍보합니다. 포스터를 붙여놓고 할인을 한다, 이벤트를 한다 하고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송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문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주라고 간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간식을 받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잘 모읍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탄절날 아이들이 오면은 간식으로 선물을 주었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새벽송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빌라나 아파트에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송을 돌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성탄절만 되면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선한 요양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도와서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총 3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즉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100 중에 1이 빠진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한 명의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종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께 찾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 간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주님이 이곳까지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권위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은 그만큼 절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선생님의 권한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학교에서 떠들거나 장난친 학생이 있으면은 다 보는 앞에서 때리고 벌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온 학생들이 다 단체 기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의자를 들고 벌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팔이 아파서 손을 잠깐 내렸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들켜서 혼났던 그러한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떠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 직접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 욥의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도 잃고 건강 또한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그러한 죄악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유치원생이어서 가끔씩 집에 와서 숙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수학 문제 풀고 영어 공부하고 만들기 하고 이러다가 잘 안 되거나 모를 때면은 꼭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바쁘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물어보면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물어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나 체면 또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미 종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종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휴대폰이 발달하고 또 SNS,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다 보니까 꼭 맛있는 맛집이나 유명한 곳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같은 친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또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휴대폰 들고 개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광고비를 벌고 후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직업을 삼는 유튜버라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지나칠 정도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가끔씩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 소감을 말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얻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잘된 일도 있고 잘 못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일도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많이 발달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몸은 편할 수 있으나 사람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칭찬받는 믿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